나라 말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슬이 많다 해도 일단 구슬은 꿰어져야 목걸이든 팔찌든 뭐라도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구슬 하나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슬의 하나의 가치보다 구슬이 깨어지면 하나하나가 더해진 가치보다 더한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한 주 한 주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가 어땠나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1부, 2부 예배는 참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던데 틀려도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응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동안 다뤘는데 어땠나요?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했습니다. 창세기는 사실은 우린 주일학교 때부터 다 배웠던 거예요. 아마 늦게 믿으신 분도 창세기 하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서말이 아니라 열말이라도 이미 우리 안엔 구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슬이 잘 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이야기는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전체적인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그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66권이죠. 하지만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저자들이 각각 달라도 성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저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진짜 저자이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장르가 다르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한 목소리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장르가 다르고 다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해도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권의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은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의 구속사의 그림 속에서 이게 어떤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뭘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봤더니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들었더니 아이들이 자기 돈을 내고 1,000개짜리, 조각이 1,000개짜리인 퍼즐을 사왔대요. 그걸 왜 돈 주고 사는지 코로나가 참 애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닥에 놓고 펼쳐놓고 거실에서 그걸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너무 거칠고 빨리 치워야지, 이거 지저분하게 이거 늘어놓으면 되겠냐 했더니 아니래요. 아직 다 덜 맞췄대요. 그렇게 한 3, 4일을 걸려서 맞추더라고요, 둘이. 그래서 처음에 조각 하나 보니까 조각 하나하나가 전부 다 모양이 달라요. 그 위에 그려진 그림도 다릅니다. 근데 하나의 조각을 볼 때는 도대체 당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조각이 열심히 애들이 맞추다 보니 하나하나 빈자리가 메꿔지고 조각과 조각들이 연결되고 결국은 어느 정도 그림이 점점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완성된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조각은 몰랐어요. 그런데 꿰어지니까 멋진 그림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따로 생각해도 그 안에 충분히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커다란 구속사의 흐름에서 잘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하나의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꿰셔야 돼요. 꿰야 보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꿰려고 합니다. 구슬은 부업할 때만 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구슬은 깨져야 합니다. 복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오늘 또 창세기 1장부터 또 다루고 막 계시록 막 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 또 저 목사는 왜 맨날 창세기 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갔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창세기에 드문드문 들었던 분들은 오늘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녹화된 것들 설교를 좀 이번 주에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난주 이야기부터 좀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어떤 본문을 다루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오산제일교회 와서 설교하는 거 맞죠?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노아를 봤습니다. 어땠나요? 보기 민망했죠. 그런데 함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민망한 모습을 본 겁니다. 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가서 형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자고 있다는 모습을 그대로 바로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셈입니다. 셈과 야벳이 같이 했지만 성경은 셈에게 더 주목하고 있어요. 셈이 아버지의 옷을 들고 뒷걸음질 들어서 둘이 같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고 나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가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안 겁니다. 함이 자신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드러낸 것을 알고 노아가 누구를 저주했죠?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해요. 왜 그렇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창세기를 누구한테 기록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종 삼고 쫓아내고 그들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노아는 특별히 저주를 할 때 가나안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종 삼았다. 그때 이미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들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신 것, 이미 결정된 싸움이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들어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렇게 저주를 특별히 가나안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가나안만 저주했는지 아니면 가나안의 함의 자식들을 다 저주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본문은 가나안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은 했는데 답을 드리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설교 들으시면서 왜 질문만 하고 답을 안 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가 언급했던 질문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뭐였냐면 왜 노아는 함에게 분노했을까예요. 왜 노아는 함에게 화를 냈을까요? 잘못 누가 했죠? 잘못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한 것 같아요. 원인 제공했잖아요. 함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노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함의 잘못에만 집중하고 있고 노아도 깨어나서 자신의 잘못보다는 함에게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의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노아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노아가 자기 잘못은 모르고 함에게만 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이 좀 억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본문만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 전체에서 한번 꿰보자는 것이죠. 한번 창세기 3장부터 한번 깨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상에서는 노아가 벌거벗을 때 그의 수치를 드러낸 게 누굽니까? 다들 계신 거죠? 다시 묻습니다. 노아가 벌거벗은 그 벌거벗음을 드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함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 그 아담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알게 하고 드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뱀이에요, 뱀. 자, 똑같은 일을 벌였는데 대상이 뱀에서 함으로 바뀐 겁니다. 자, 노아가 지금 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담의 벌거벗을 때 그때 드러났던 뱀이 떠올려지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분명히 아담은 자기가 뱀의 꾀임에 넘어져서 범죄하고 자신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났을 때 아담은 아마 그의 자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입이 닳도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무슨 말이요? 얘들아, 뱀 조심해라. 사투리로 뱀 조심하라. 자나깨나 뱀 조심하라. 왜 뱀을 조심합니까? 당연하지요. 뱀이 아담의 벌거벗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벌거벗다라는 것은 제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벌거벗은 것도 맞지만 이 안에는 영적이고 당시의 문화에서 이해될 수 있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되었다는 거예요. 벌거벗다라는 것은 다 빼앗긴 겁니다. 벌거벗다라는 것은 다 잃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그래서
마치 노예처럼 끌려가는 상태를 벌거벗음이라고 해요. 당시의 노예들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벌거벗다라는 것은 다 빼앗긴 상태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을 자꾸만 벌거벗겨짐의 수치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천국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된 천국의 기업을 다, 소망을 다 놓고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 종되어서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그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당해봤는데 뱀 조심해라. 창세기 3장 14절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뱀을 조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을 조심해야 될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뱀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그가 살아서 역사하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미 이전에 설교 때 한번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흙을 먹는 뱀 보셨습니까? 제 주변에는 흙을 먹는 뱀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흙을 먹게 될 거라고 뱀을 저주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흙은 있어요. 그 흙이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을 저주하면서 너는 이제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흙을 여러 번 언급해요. 그게 뭘까요? 다 아시면서 겸손하신 모습. 창세기 3장에 계속 먹을 수 있는 흙을 얘기하는데 그 흙이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의 이름의 뜻이 흙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생명이 되게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흙이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말, 3장, 같은 3장입니다. 뱀을 저주하고 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너는 흙을 먹을지라라고 말했던 그 흙이 누굴까요? 바로 아담이에요. 그냥 아담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바로 흙과 같은 인생이죠. 그러니 사단으로 표현되는 이 뱀이 사로잡고 뱀이 먹게 되고 뱀이 정복하는 그 흙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뱀에게 사로잡히고 뱀의 종이 되고 뱀의 먹잇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저주의 말, 뱀을 향한 저주의 말을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아담은 분명 그 아들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 침이 마르도록 뱀 조심해라, 자나깨나 뱀 조심,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 그 말은, 그 경고는 노아도 들었을 거예요. 노아에게까지 전달됐을 겁니다. 노아도 그 말을, 그 경고를 그 자식들과 그 손주들에게 계속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술이 깨어서 보니 자기가 아담처럼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게다가 자신의 벌거벗음을 함이 비웃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함이 자기를 조롱하듯이 쳐다보며 비웃고 있는 모습 속에서 뱀의 표정이 겹쳐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생각이 드니 오싹했을 겁니다. 노아가 왜 함을 저주했을까요? 함의 아들을 저주했을까요? 함의 모습 속에, 함의 배후 속에 역사하고 있는 뱀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런 거죠. 예수님도 자신이 죽음을 알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주님, 당신에게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입니까? 아니요,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뱀을 본 거예요. 그렇게 뱀 조심하라 했는데, 그런데 노아가 지금 아차 싶은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홍수 때 다 끊어진 줄 알았던 뱀의 후예들, 아, 홍수로 인해 죄인들이 다 죽었을 때 같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뱀의 후예들이 아직도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그 함을 통해서 여전히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그 모습 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함의 자손들을 향해 이렇게 저주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종이 뭐라고 했죠? 벌거벗은 자가 종이라고 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조롱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것을 알고 이제는 너는 벌거벗은 종이 될 것이다, 너는 다 잃게 될 것이다, 너는 빼앗기고 형제들에게 정복될 것이다 라고 벌거벗은 자,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역으로 다시 되돌려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가나안으로 종 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셈과 야벳에게 다 빼앗기고 정복당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 잃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노아는 이미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되어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과하죠. 그래도 아들인데 노아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담의 이야기를 들었다 해도 노아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도 셈도 야벳도 다 같은 아들인데 아니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나요? 종종 제가 집에서 있다가 샤워를 하고 나오거나 또는 옷을 갈아입을 때 방에 있던 우리 막내가 저를 보고 갑자기 방에 있다가 거실로 뛰어나면서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배 좀 보세요. 배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 다들 저만 그런 배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들이 제 수치스러움을 드러낸 거예요. 물론 다 알고 있는 배지만.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너는 네 누나들의 종이 되고 매일 누나들에게 짓밟히고 빌어먹고 살 것이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저주를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들인데. 그러니 노아가 너무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담의 경고가 떠올려져도 그건 어디까지나 아담 부부와 뱀의 문제 아닙니까? 이미 지난 이야기 아닌가요? 1600년 전, 아무리 따져도 최소 1600년이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갖고 와가지고 굳이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 그런데 문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수됨, 여자와 뱀의 원수됨, 이 갈등은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예시됐던 부분이에요. 예고됐던 부분이에요. 한번 3장 1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뱀과 하와의 갈등은, 여자의 갈등은 그들에 대해서 끝난 싸움이 아닙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문이 자자손손 원수의 대물림을 하듯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는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어쩌면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답을 내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자는 누굽니까? 이때 당시 여자는 누구죠? 하와밖에 없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하와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여자의 후손이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내려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굴까요? 왜냐하면 인류 모두가 하와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하와로부터 다 태어났어요. 근데 그들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면 뱀의 후손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뱀의 후손들은 그냥 귀신들, 마귀들, 영적인 존재로 생각할까요?
아니요, 성경 전체의 뉘앙스에서 뱀의 후손들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만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립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도대체 뱀의 후손은 누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전에 설교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리 소설이나 또는 어떤 사건을 사고 사건들을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 수사물 같은 어떤 드라마들을 보면 탐정이나 수사관들이나 형사가 사건 현장에 찾아와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은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건을 풀 수 있는 단서들은 현장에 다 있다는 거예요. 즉 힌트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그 뱀의 후손이 누군지도 본문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애매하게 숨겨놓고 모르겠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힌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원수가 나옵니다. 서로 원수됨이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과 가인의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쳐 죽여요. 그 가문들이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여기서 그쳤습니까? 가인의 족보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가인의 후손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뱀의 후손들처럼 가인의 후손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다음 죽은 아벨 대신 셋이 나오는데, 셋이 태어나는데 그 셋의 가문을 통해서 또 후손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마치 여인의 후손처럼 말이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아벨을 대표하는, 셋을 대표하는 셋의 가문들이겠죠. 그럼 뱀의 후손들은 누굴까요? 가인의 후손들을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들을 서로 후손들을 다 나열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로 대립하고 서로 치이고 막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뱀의 후손들은 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이 뱀의 후손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자들이 뱀의 자손들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여인의 후손들이겠죠.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뱀과 원수가 되는 여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와에게서 뱀의 후손도 나오고 여인의 후손도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뱀과 원수가 되는 여자는 누굽니까? 오늘 어렵죠. 그러니까 복습하셔야 돼요. 뱀의 원수가 되는 여자는 누굴까요? 하와가 아니면 누굴까요? 이것도 제가 사실은 이미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내 신부들이라고 얘기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들을 향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자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뱀과 원수가 되는 여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으로 치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자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뭐죠? 교회들이 여자예요.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예.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건 다 맞지만 사실은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이 싸움이 날 거라고, 뱀이 서로 대결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긴다고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야 뭐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머리를 상하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상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벨이 이겼나요, 가인에게? 아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가인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늘 처음에는 당하지 않습니까? 지켜보면 결국은 주인공이 이기죠. 역전하죠. 그러면 성경은 지켜보면 또 달라질까요, 내용이? 한번 지켜봤더니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이 쫄딱 망해서 패가 망신했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노 땅에 정착해서 성을 쌓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건물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건물주가 그가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쁜 가 더 잘 돼요. 자수성가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했고 시장이 됐고 기업가가 됐고 지역 유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더 약 오르는 것은 자식들도 잘 돼요. 나쁜 짓 하고 남 등쳤는데 자식들까지 잘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가인의 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당대의 영웅 들고 유명한 자들이 다 나와요. 예체능인, 기술자, 개척자, 영웅 중에 영웅, 장수 중에 장수, 용맹한 사람들 다 이곳에서 나와요. 다 가인의 씨에서 배출됩니다. 그럼 반면 아벨을 대신하는 셋의 자손들은 어떨까요? 더 잘 되는 거, 더 유명하고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지요. 근데 그랬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셋의 자손들의 기록은 요즘 젊은 분들이 얘기하는 아싸들이에요. 전부 아웃사이더들, 왕따 중에 왕따들. 그래서 늘 가인의 이 족보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늘 치이며 살아요. 늘 얻어맞고 늘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람 아닙니까? 아브람 가는 곳마다 치이고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살아요. 여러분, 성경은 셋의 후손들을 기록할 때 그들의 인생을 뭔가 업적을 기록하고 그렇지 못해요. 그냥 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노아도 그랬어요. 방주를 만드는 내내 세상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여러분, 그의 벌거벗음의 수치는 한만 드러낸 것이 아니었어요. 방주를 짓는 내내 벌거벗겨진 자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아닌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나요?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요. 그때는 성도이기 때문에 돌에 맞습니다. 성도면 생계수단이 다 끊겼어요.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합니다. 매도 맞고 깨지고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늘 성도고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전도지를 갖고 바깥으로 나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것이 지금 코로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힘든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월요일날 회사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 평소에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 교회를 갔다 왔는지 그렇게 물어본대요. 정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네 때문에 우리까지 옮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에 성경책을 끼고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타려다가 이 성경책을 보더니 올라가세요. 뭐 우리가 바이러스 덩어리입니까? 한 번은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교회 승합차를 타고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계속 이끌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 테이블 그분들과 우리밖에 없었는데 저 신천지 아니요? 저 오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살다 상전 신천지도 다 돼봅니다. 그분들이 계속 우리를 비아냥거리듯이 아이고 저 식당에서
아니, 교회 다니면 밥도 먹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내일 여러분 사회로, 가정으로 가보십시오. 당장 여러분들을 평소에는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전혀 관심도 없던 분들이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여인의 후손이 분명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승리의 약속이 있는데도 왜 교회는, 성도는 늘 세상 앞에 무너지고 깨지고 패배하는 것처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약속이 잘못된 것일까요? 약속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약속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한 명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여러 명이 아닙니다. 한 명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은 한 명이에요. 그러니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인의 후손은 누굴까요? 제가 이미 여자는 누군지는 말씀드렸어요. 여자는 누구라고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여인의 후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요.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은 남자가 아니라, 남자의 몸이 아니라, 남자의 도움이 아니라 여인의 몸으로 통해서 나오는 유일하신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루는 승리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누릴까요? 승리하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후손들이 알고 봤더니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도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해요. 뱀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 누가 이긴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가 이긴 겁니까? 예수님이 발가벗겨졌어요. 십자가에서 그의 수치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긴 건가요? 뱀의 후손들이 이긴 거 아닙니까? 뱀이 이긴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럼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다시 묻겠습니다. 진짜 이긴다는 게 뭘까요? 진짜 능력이 뭘까요? 진짜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진짜 힘은, 진짜 능력은 남을 밟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일까요? 세상은요, 힘 있다는 것이, 능력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누를 수 있고, 남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 남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고, 남을 굴복시킬 수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해요. 그것이 진짜 능력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사람을 밟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포고 폭력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진짜 능력은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누군가를 제압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누군가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능력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왜냐면 그건 아무나 못하거든요.
진짜 능력은 사탄의 유혹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발가벗기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왜냐면 그건 아무나 못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내가 힘을 가질 것 같아서,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난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힘 가지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근데 먹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겨져요. 종이 돼요. 죄에 사로잡히게 돼요.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패배예요. 그것이 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머물러 계세요. 바보 같지 않습니까? 온갖 욕설과 조롱을 다 받으면서 십자가에 머물러 계세요.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해도 그냥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왜입니까? 무능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살리기 위해, 우리 같은 소망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그래서 머물러 계신 거예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것, 얼마든지 그를 함부로 대하는 걸 똑같은 방식으로 밟아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계셨어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조롱당해도 손해를 봐도 진짜 능력, 진짜 힘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후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 사실 내가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어서 생각날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열심히 살았고 제일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박사를 지원할 때 7학교에서 합격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고민을 했어요. 장학금 많이 주는 데로 골라서 갔지요. 그런데 박사과정 중에 공부하는 중에 이 목사님 자꾸만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가끔은 졸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모르겠대요, 이유를. 도저히 못해서 공부하던 공부를 중단해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봤습니다. 머리가 너무 깨질 듯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도 이유를 얘기지 못하고, 나는 분명히 아프고 힘든데 안 되는데 회복은 안 되고, 그러니 병원 교회를 지원할 수도 없고 어느 교회 부목사로도 들어갈 수 없고 해서, 그래서 한 지하실을 얻어서 거기에서 개척을 했대요. 그러다가 상가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성도는 좀 있느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건강에 안 좋은데 성도가 오면 저는 겁나요. 내가 제대로 못 섬기니. 그래서 예배는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여기서 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냥 저는 계속 여기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어요. 성도는 없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저한테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참 교회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전 개척교회를 하니까 바로 그 화풀이 대상이 저가 돼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3년 정도 이상을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상가 건물로 이사 왔는데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대요. 괜히 괴롭히기 시작하더래요. 괜히 왔다고 빨리 이사 가라고 쫓아내려고 계속 괴롭힌대요. 차를 일부러 펑크 낸대요. 일부러 차를 긁고 간답니다. 한 번은 새벽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와장창 깨지면서 창문이 깨지면서 돌이 하나 놀러왔는데 자기 옆에 툭 떨어지더래요. 새벽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래요. 한 번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새벽에 열쇠를 하는데 바닥을 보니까 똥을 그렇게 거기다 뿌려놨대요.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고, 게다가 더 못 참는 거는 사모님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밤늦게 혼자 골목을 들어오는데
언제부터인가 계속 한 사람이 쫓아온대요. 해코지 하려고 집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대요. 사모님이 무서워서 그 밤길에 뒤도 쳐다보지 않고 바로 뛰어 들어왔대요. 누군지 아니까 불러서 그랬대요. 왜 그러냐고.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고 큰 소리도 쳐봤답니다. 경찰에 도움을 구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아요. 3년이 넘었대요.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대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교회인데, 내가 목사인데 어쩌겠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억울해도 참아야지. 늘 밟히고 깨져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인데, 성도인데, 늘 당해도 할 말 없는 게 교회고 성도고 목사 아닙니까? 세상 방식으로 싸우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다 속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는 속상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처음에 당할 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스파링 파트너 주시네요. 하나님 나에게 스파링 파트너 붙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더 세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합에 나가는 선수에게 그 선수보다 센 스파링 파트너를 붙이는 코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러다 부상당할 수 있잖아요. 시합 나가는 선수보다 늘 스파링 파트너는 늘 선수보다 약한 사람을 붙여주죠. 그러니 목사님이 이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 목사님이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언성 높이고 쌍욕하고 똑같이 복수했으면 그건 성도로서 발가벗겨진 거예요. 그게 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승리는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때에도 성도는 성도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사단의 경관진을 파하는 것이 바로 강력함이고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억울해도 깨져도.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미 이겼잖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 다들 스파링 파트너예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붙여주신 거라고요. 어쩌면 오늘 예배가 끝나면 그 스파링 파트너는 여러분 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스파링 파트너는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같은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우리를 흔들어 놓죠. 매번 우리의 마음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죠. 매번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스파링 파트너.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드시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